여러분, 이런 물음 어떨까요? 그리스도인, 야,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살아가는 게 분명히 동일하게 어려운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삶의 자리에, 그 모든 자리에서 나를 견디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실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이 답이 있는데요, 그 답을 또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답을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답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고요, 또 아마 지나간 시간 속에서 어쩌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부어주셨고 바라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려지는 것, 또 사람들의 많은 것으로 인해서 흐릿해지고요, 또 놓치고 다른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놓쳤던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말씀처럼요, 다시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시 믿음으로요,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유에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선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이 공동체는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 공동체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요, 율법과 할례를,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다시 들려지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 받았으므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음을 분명히 고백했던 자들이 다시 율법주의자들의 소리로 인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소리로 인해 가지고요, 자유했던 자들이 다시 율법에 얽매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흔들리고요, 삶이 흔들리고요, 공동체가 어지럽혀지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 공동체들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듣고요, 바울이요, 편지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요. 1장 말씀 보면요,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1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뭐라고요? 없다라고요. 다른 복음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온전히 바라보라는, 믿음 분명하게 지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라도 복음 외에,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한다라면 저주받을 것을 이야기했고요, 어떤 사람이라도요,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하게 경고한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생각했어요.
입으로는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아가고 있을까요? 좀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3절의 말씀 한번 붙들어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입으로는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사함 주시려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 전해지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면요,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헬라인 디도에게 이방인 할례를 요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아니었거든요. 이전이라면 몰랐겠지만 복음의 본질, 믿음을 온전히 알았던 예수를 만난 뒤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에게 믿음의 본질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전하는 것, 이 본질 가운데만 온전히 살아갔어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졌어요. 지나간 삶의 자리,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음의 불길이 일어난 수많은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귀한 복음의 은혜를 잊게 된 이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분명히 세워졌음을, 선포되었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분명히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울이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스피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어떤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나요? 입은 다물고 있지만 삶으로는 분명히 이야기되어지는 무언가, 누군가가 분명히 바라보는 무언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혹시 비춰지는 그런 온전한 삶을, 그 복음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혹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본질 아닌 다른 것 위에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본질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이 정한 것을 따르면 사람의 종이죠. 말씀이 이야기해요. 바울은 사람의 종에서요, 자유함으로 오직 주님을 택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진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함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길을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과 함께 자유함으로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분명히 고백했지만 오늘 바울이 보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흔들려서 1절의 말씀 보면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더 나간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에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들려지는 것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얽매이는,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복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안타깝고 또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참 어리석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돈으로서 행복할 수 없다라고, 권력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 땅의 어떤 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돈은 아무리 해도 멈춰지지 않고, 권력도 아무리 해도 멈춰지지 않는 거, 여기에서 행복함 찾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돈을 붙잡으려고 살아가고요, 여전히 권력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유지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가진 것의 헛됨을 깨닫지 못하는, 참 착각하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에게 주님께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도요,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이게요. 하나님 빼앗아 가시면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는 그 삶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려고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율법주의자들,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지키려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 분명히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에서 얽매인 자리에서 분명하게 자유함을,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을 찬양했던 자들이 다시 율법에 얽매이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셨음을, 자유함 주셨음을, 참된 평안 주셨음을 분명히 고백하지만 또 세상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또다시 그 세상에 얽매여서, 또다시 누군가가 만든 룰에 얽매여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홀로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처럼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찾을까 기웃기웃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만 2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우리 2절부터 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요. 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랬구나.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 믿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분명히 받았다라고 고백하죠. 여전히 우리 돌아간 자리 가운데는 이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습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살기를 고백하며 주와 함께 그의 능력으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기를 분명히 다짐했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 가운데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것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말씀은 이야기하면 어리석다라고요. 돌아가는 자들 어리석다라고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비춰주는 거잖아요.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 아무리 지키려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분명히 아셨어요. 그거 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나님 상급 받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자들에게 그거 안 된다라는 거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알고 있는 자들이요,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다시 율법 가운데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 소리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의 종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하면 우린 죄인으로만 온전히 세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불가능한 일에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율법의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본질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은혜를 주셨음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음을 잊지 않고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요, 다시 다가오는 그 모든 시간 앞에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을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아닙니다. 뭐 세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걸음 세상이 보았을 때 느릴지 몰라도요, 그 방향 세상에 보았을 때 다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 이 걸음, 그리고 이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많아가지고 복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바라봅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이 죄를 씻을 수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떤 모든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요,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있는데요, 믿음의 삶은 이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이 반년의 모든 시간 돌아보니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뭉뚱거려서 모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허락하실 그 모든 시간들, 나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말씀 아니면 믿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 뜻하심 가운데 세워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오늘 바울이
은혜를 잊고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던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나 무엇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삶의 그 가장 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히 바라보심을,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고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이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고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받는 자녀 되게 하셨으며,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상관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말씀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과 동일하게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심을, 동일한 복을 주심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빼앗긴 자리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주신 그 믿음,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나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붙드셔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믿음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복되게 하심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 있는 자리에는 참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겠죠. 욥을 기억하세요. 그들 친구들이 수많은 소리가 되었지만 그 문제 해결은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나를 더 주저앉게 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고 어쩌면 계속 나를 얽매일지 몰라요. 죄로 묶을지 몰라요. 우리 모든 소리는 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 말씀으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걸음을 복되게 걸어가는,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믿음을 답으로 늘 붙드세요. 난 무엇으로 사는가? 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문제, 이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상황,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다 변해도요, 끊임없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 나 역시도 그리스도인에게,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정말로 그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